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이 은총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요, 우리 사람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이러는데, 분명한 이렇게 사명이 있을 때 고생을 해도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고생이 있다 할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데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다 꿈이 있으세요. 무슨 꿈이냐면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그런 꿈들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자녀 양육과 또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평생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으로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나아가서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정말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고 또 이루어 나가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누군가가 나로 통해서 행복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 정말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사명이 있으시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인자가 온 것은 그랬습니다. 바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주인은 어떤지 보시죠. 99마리를 산에 두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다음에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 주인은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한 마리 양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는요,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세요. 어떤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대부분
양들은요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저기도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성화가 있는데 다 무리를 이렇게 지어,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무리 큰 무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어서 오고 있는데, 바로 이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쭉 무리를 지어 사는데, 만약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은, 이 양은요 눈이 어둡다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눈이 어두면 안경점에 가서 안경도 맞추시고 또 이쁘게 보이려고 젊으신 분들은 렌즈도 끼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양에게다가 안경을 끼워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참 눈이 어두워서 그 무리와 떨어지면 도저히 구원해낼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면 점점점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결국 혼자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것이죠. 양이 그러하듯 우리 사람도 똑같은데요, 오직 복음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세상을 구경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얼마나 할렐루야, 그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신지요. 그렇게만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 구경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때로는 살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점점 멀어져 버리기도 하고, 교회가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방황도 하게 되고, 방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려움도 겪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는, 마치 양이 그 목자와 떨어져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도 동일한 그러한 삶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어떻게 해요? 목자가요 그냥 산에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니네들 여기 있어라 이렇게 두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죠?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 있으라 그러고 지금 가는 모습,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이 결론인데요, 하늘에 계신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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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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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찾고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무한하신 사랑, 끝없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치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또 비우실 뿐만 아니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 그 지옥의 밑거름의 그 자리까지 낮추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다 아낌없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혹시나요, 그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어떠세요? 목자를 따라가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다 해줄 텐데,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목자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는 배가 고파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에 찢기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그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 산에다 99마리를 두고 양을 찾으러 갔다 그랬잖아, 오늘 본문 말씀에요. 그래서 그 양을 찾는 그 헤매는 그 마음, 간절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막 절절히 젖어있는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진 바위 틈에라 혹시 끼어있지는 않을까,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을까. 그 예수님은 얼마나 그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힘껏 목소리 높여 누구야 누구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소리 높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소리 높여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높여준다라면, 우리 예수님은 얼른 달려와서 손 내밀어서, 낭떠러지에 있을 때는 그 낭절에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실 것이고, 바위 틈 사이에 끼어 있으면 그 손을 내밀어서 바위 틈에서 쑥 빼서 건져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사랑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고 또 찾기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벌써 99마리가 얼마나 많아요. 바글바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없는 것을 알잖아요. 양순이 하나가 떨어진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양도리들을 여기 있으라고 하고 양순이를 찾아 헤매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더 안타까워하면서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 마치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큰아이를 3살 땐가 한번 근데 아이들은요, 그 어린 나이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더만요. 잠깐 저 주위에 머물고 놀고 있었는데 좀 딴짓하다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일하다 그랬겠죠,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찾아봐도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길은 여러 갈래잖아요. 이쪽도 길이고 저쪽도 길이고 다 길인데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한데 이 아이들은 보니까 한번 길을 딱 들었으면 다른 길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그냥 쫙 가버리더구만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 있더라고요. 아주 멀리. 그래서 이제 막 아빠는 이쪽 길로 저는 저쪽 길로, 할머니는 이쪽 길로 이제 같이 이제 길은 다 찾아서 쫙 가서 이제 찾는데, 이제 한참 찾아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다치지 않고 찾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은 보면 찾고 또 찾고 막 헤매잖아요. 그 안타까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는 알지 못하니 그 잠깐이지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그냥 이 세상에다 노란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찾지? 어디서 찾지? 주여 도와주세요 밖에 없어요. 주님 어디서 찾을까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부모님이 그 자녀를 그렇게 찾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반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또 읽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을 또 외우고 이렇게 늘 믿음 안에서 정말 붙들려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이 심어져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우실 때 있으시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다 있으시겠어요, 그죠? 버겁고 한 걸음 발걸음 뛰기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때로는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질 때 여러분을 항상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옆에 계시는 친구야, 내가 내 옆에 있다, 이것이 아니라 너무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는 너와 손잡고 가는 것도 좋지만 네 마음에 아예 있을란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에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그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런 복된 삶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시고요, 기도로 주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은요, 기도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주거니 박근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다 체험하시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깊이 주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안 찾으시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것, 또 주님이 제자로 전도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게 영광이다, 바로 그게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올여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은요, 제가 거의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그 가방을 등에다 메고 이제 이렇게 돌면서 전도를 이렇게 나갔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코로나 4단계가 됐는데 제가 뉴스를 이렇게 열심히 안 보는 사람이라 그걸 모르고 이제 전도지를 주는데요. 제가 무슨 몸에 뭐 똥이나 묻은 사람처럼 이렇게 피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시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드렸는데 기겁을 하면서 쟤를 지구 한 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서 피해서 가는 거라서 왜 그렇지? 그전에는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봤더니 왜 특히나 젊은 분들이 더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혹시 묻을까 막 이렇게 놀래시는 그런 모습 볼 때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러지, 왜 전도지를 그러실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4단계가 되고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손을 통해서나 이렇게 물론 다 서로 조심해야 되냐, 그래서 그 젊으신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겠구나라고 정말 이해했고, 정말 그로 통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정말 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이 전염병이 어서 사라져서 마음껏 전도지도 받고 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
크리스찬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피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더운데 수고 많으시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나는 지금 마음이 쫄아붙어서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대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때론 그렇게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그 어떠함에 사람을 보는 삶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쉬지 않고 나오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어지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저는 가슴이 한량없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 두 눈에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흘릴 때, 그래서 요즘에는 다 마스크 문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안 보이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마스크 사이로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요즘 마스크 샀는데 눈물이 젖어가 마스크가 척척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다 휴지를 접어서 이렇게 넣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이 제가 그렇게 감사해서 눈물이 흘릴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뭉클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더 기뻐하고 감동이실까. 조금이나마 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릴 때요, 그 답이 있는데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까 그랬죠. 99마리의 그 양을 산에 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너무 싸납게 생겨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지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여기서 보니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나요? 진리 대신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대신 생명의 말씀을 알 때, 바로 이 복음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구원받기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요 참 은혜가 되어서 그 기사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그 여고 시절 때 보면 사춘기 때 여고 시절 참 마음들이 예민하잖아요. 예민한데 그때 자녀들은 누가 가장 가까운가요? 자식들에게는 어머니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저도 보면 어머니 하면 막 뭉클한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참 진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가까운데, 이 여고 시절 때 이분이 다하라 요네코신데, 이 다하라 요네코 이분이 어머니를 잃게 된 거예요. 여고 시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잃고 나니까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 혼자 도저히 살아갈 용기와 힘이 안 나니까 좀 너무 감성이 좀 그래도 지나치게 크셨던가 봐요. 앞에서 기차가 확 몰려오는데
나 엄마한테 같이 가야겠다고. 그 엄마가 기뻐하는 일 아닌데도 그렇게 이제 그 감성이 너무 저기 하고 엄마에 대한 그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기차가 확 오는데 그 기차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차들이 얼마나 쌩하고 달려요. 그래서 쌩하고 달려서 그 기차에 이제 부딪히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너무나 그 큰 대형 사고가 나서 이제 그 양쪽 다리를 다 절단하게 되는데, 기차가 밀고 가버렸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 팔이 다 없어지고 이제 오른팔만 하나 남았는데 그 팔에도 손가락 3개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엄마가 그리워서 가고 싶어서 들어가서 이제 갔는데 이제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자신을 보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죽을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좌절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여고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보여지는 이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영생을 얻고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속으로는 그랬대. 네가 내 처지 돼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말은 참 잘하는데 내 처지가 안 돼봐서 그렇지 이러면서, 그런데도 또 위로가 되더래요. 그런 마음을 들으니까 그래도 그래 한 자락 소망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럴까? 좀 그런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싸우게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마음을 이제 갖고 싶어서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자기에게 어떤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어서 이제 하루 저녁은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랬대요. 예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나 이렇게 살다가 난 못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라면 나 이런 그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과 고통 이런 것들 좀 자고 일어나면 좀 사라지게 좀 해주세요 라고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잤다고 해요, 이분이. 그런데 자고 이제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의 모습이나 상황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잤잖아요. 기도를 하고 잤는데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죽기만 생각했던 그가 생각이 싹 바뀌면서 좋은 마음이 들고, 그래 아직 이렇게 두 다리도 없고 한쪽 팔도 없지만 나에게는 3개의 손가락이 있어. 그리고 나에게 오른팔이 있잖아. 이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전해주셨대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 전도하실 때 성경책을 주셨다 그럴 때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선교사님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래 이 3손가락으로 성경책을 넘길 수 있잖아요. 이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여고생이요. 그럼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말씀 속에 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복음 덩어리잖아요.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죽기만 가고 있던 그가 입이 이렇게 스마일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에게도 웃음을 던져주고 간호사님들에게도 웃음을 던져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웃음을 던져주니까 의사들도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행복을 주고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여고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그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고생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다 보니까, 놀리지 마세요. 이분이 누구한테 시집갔는지 아세요? 이분이요 목사님께 시집을 왔어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냐면 이 선교사님과 앞으로 선교사가 될 그 청년이 이 3분이, 그러니까 선교사님 부부하고 앞으로 선교사가 될 그 청년 3분이 와서 이 자매님을 전도를 한 거예요, 여고생을.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총각이 있었잖아요, 총각. 그 총각이 이 아가씨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모님을 맞이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죠. 예수님 할렐 너무 멋지신 분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멋진 신랑감을 맞이해서 사모님이 되셨어요, 이분이요.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웃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멋진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 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고 존귀하게 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멋지신 주님, 이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써요?
낭떠러에서 건져내셨죠? 바위틈 사이에서 그 여고생을 건져내셨잖아요. 우리 주님 어때요? 99마리 산에 두시고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찾고 찾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용솟음 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